2024년 3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누림의 삶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노동과 기술은 이웃에 대한 시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기업들 간의 경쟁이 오늘날 기술 발전을 일으키고 나라 간의 명예를 위한 노력이 삶의 윤택함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기와 질투, 이것들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줬으며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눈부신 발전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만큼은 좋은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입니다. 본문은 세 사람의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유형은 게으른 자입니다. 본문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첫 번째 유형은 팔짱만 끼고 있는 미련한 자입니다.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몸만 축냅니다. 자기의 몸만 축내다 원문으로 직역을 한다면 자신의 살을 깎아 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이 되었든 그것이 모두 주님 앞에서 소명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1달란트를 감춰둔 종과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삶 전체로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면 내 몸이 고단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본문 6절 상반부를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도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해 두 손 가득하지만 이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두 손에 잡은 것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둥바둥 살아가기에 즐기지도 못합니다. 결국 남에게 남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자신의 짧은 인생만 바라보며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잘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대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행동에 대한 분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누리지 못할 때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일구고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저 아둥바둥 살아가기만 합니다.
삶에서 열심을 내지만 이것에 대한 기쁨과 누림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대지는 자기가 누릴 수 있을 만큼만 얻기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본문 6절 하반부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두 손 중에 한 손만 가득함으로 두 손이 가득한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여 과하게 노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온함을 누립니다. 일터 이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즐거움을 갖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해도 만족하지 못한 삶은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누림과 행복이 무너지면서까지 자신의 부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사람을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고 더 나아가 믿음과 신앙을 잃기에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적당히 일하며 일한 만큼 갖는다면 그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부를 위해 욕심을 낼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빈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에 더욱 삶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라면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채우지 않아도 진정한 누림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양손 가득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가득 채우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삶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욕심으로 일하여 영적인 삶과 윤택한 삶을 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앙과 믿음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워커홀릭처럼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욕심을 버리고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일에만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재물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게 되어 삶에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도 잘못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적게 재물을 갖게 되더라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